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순재 강도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철로역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원수들의 무차별 공격과 신실의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크리스천과 신실이 전도자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시, 그리고 허영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줬던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를 만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전도자 또한 그들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번에 헤어진 뒤로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떻게들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앞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유혹을 받았고 견뎌내어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자는 크리스천과 신실에게 몇 가지 조언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진정으로 그들이 고난을 잘 견뎌낸 것을 기뻐합니다. 전도자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일은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을 앞으로도 잘 견뎌나갈 것을 전도자는 크리스천과 신실에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 같이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임을 깨닫고 이 둘은 앞으로 부딪힐 시련을 잘 견디기 위한 조언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삶은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순례의 길에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특히나 전도자는 한 마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곳에 사는 원수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죽이기 위해 사방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실제로 죽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단어로 우리가 보자면 이는 지사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도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더 이상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으로 가게 되기에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고 전도자는 그들에게 조언합니다. 그렇게 두 순례자는 길을 걸어 광야를 벗어나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허영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히 1년 내내 허영시장이라는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은 허영시장이라고 불리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허영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두
허영에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장은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집, 땅, 직업, 명예, 쾌락, 남편, 아이들, 종, 생명, 피 등 모든 것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장에는 저글링, 또 야바위, 어릿광대, 도박, 사기꾼들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 살인범, 간음하는 자, 또 거짓 증언하는 자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허영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다양한 물건이 있었지만 인기 상품이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에서 만든 상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교리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을 모든 순례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은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고, 지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 역시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옷차림이 시장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말투도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두 사람은 시장에 널린 상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불쾌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상인들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질문에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상인들은 이 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흠씬 패주자고 선동하는 이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두 순례자로 인하여 시장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의 우두머리는 쏜살같이 나타나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문을 통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끌려와 신문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밝힙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끌고 가 두들겨 패고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둬 조롱을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똑같이 그 시장 사람들과 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었을까요? 전혀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인내성을 가지고 그들이 겪는 고난을 견뎌나갑니다. 또한 그들이 이 고난을 참는 것만이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빌어주고 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말을 해주며 또 상처를 주는 말에는 친절한 말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 가지 변화가 이 시장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적 생각이 깊고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되려 비열하여 두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례자들을 두고 허영이라는 도시는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순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아주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란이 진정되자 신문관들, 앞서 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핍박했던 이 신문가들은 두 사람에게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들을 포박하여 온 시내를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을 보호하며 편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시장 사람들을 모욕하고 속인 혐의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미리 이러한 일을 말해준 전도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두 순례자는 전도자가 해줬던 말을 기억했고 또 서로를 의지하여 이 상황을 견디어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들을 재판할 재판장의 이름은 혐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분열을 조장하였고 이곳에 왕이 정한 법을 업신여기고 위험한 사상을 퍼뜨려 공범자들을 결집시켰음이라는 고소장의 내용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실이 먼저 나와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들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 맞서는 자들에게만 대적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내용을 반박하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기, 미신, 아첨이었습니다. 시기는 두 순례자가 허영 씨의 법과 관습을 모조리 무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신은 두 순례자가 자신들의 신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그들의 예배도 헛되고 여전히 죄악 아래에 있기에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첨이라고 불리는 자는 두 순례자가 왕인 바알세불과 그의 친구들 또 귀족들을 멸시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말을 듣고 순례자를 향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변절자요, 반역자요, 이단이야. 네 죄에 대한 정직한 신사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은 시기와 미신과 아첨의 말을 반박합니다. 신실은 시기의 말에 대해 어떠한 규칙과 관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의 진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신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아첨에 대해서는 허영 씨를 다스리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변변치 않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어울리는 곳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을 듣고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이들이 말하는 바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법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순례자들은 반역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배심원들은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퇴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심원들은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맹목, 무용, 악의, 호색, 성급, 방탕,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완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결하였으며 그 대표인 맹목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는 이단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판결로 먼저 신실은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며 칼에 찔리는 등 그는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실은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갔던 그 신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비극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이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순례자를 태울 마차가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가르고 날아와 천국문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다행히도 집행이 연기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만물을 다스리시고 원수들의 분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의 삶이 완전히 비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한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화양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고난을 당할 때 보여준 말과 행동에 감동되어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소망은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철로 역장이 주장하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핍박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들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에 사는 사람들과는 말 그리고 행동, 소망하는 것이 달랐던 것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하며 이를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본성이 의로운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핍박을 신자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그리고 크리스천과 신실이 그러했듯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히려 죄에 사로잡혀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의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극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는 전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사랑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 찬란한 빛을 바라며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 결국에 세상의 기쁨이 아닌 천국의 기쁨을 맛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